이번 달은 미션 홈에서 특별 기도회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특별 기도도 되겠고 특별 기도회도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현재 안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꼭 되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동역자라고 그랬고요.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누기오 알죠? 누가라고 볼 수 있죠. 또 그 야손 이런 사람들 보고 친척이다 그랬고요. 또 22절에는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드디어도, 그래서 이게 드디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편지를 받아 쓰고 그랬죠. 바울이 눈이 좀 어두우니까. 23절에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랬더니 이 성의 재무 장관 정도 되겠죠.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럼 현장을 한번 머리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굉장히 귀한 일꾼들이 옆에 있음이 보여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 미션홈에서 조금 지금 하는 것처럼 쭉 하시면은 좀 특별한 기도회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미션홈에서 뭔가가 좀 기도에 대한 수첩이 만들어질 정도로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될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아까 첫 시간에 70인 요원에 준 메시지를 얼른 좀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70인 이 리더들에게, 최고의 리더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주어졌는가 조금 참고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있는 계획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용어 정의를 내렸습니다. 모든 장소, 모든 일, 모든 나라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찾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히 훈련받은 사람의 받을 축복이죠. 이거 안 된다면 여기에 몰두해야 돼요. 만약에 이 부분이 만약에 없다면 찾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첫 번째 계획이지, 하나님의 계획 아닌 걸 붙잡고 할 필요는 없죠. 이걸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라고 그랬거든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7가지 비밀과 가장 내 가까이에 있는 곳에 찾아라. 반드시 가까이든 멀든 나와 관계 있는 곳에 예비되어 있다. 이걸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것을 지속하려면 교회화시켜라. 지교회, 기능성교회, 평신도성교회.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은혜 받도록 만들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데 가서 아주 사실적인 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여기에는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걸 어떻게 찾아내느냐? 부부가 만난 거, 바울 만난 거, 아덴에서 고린도로 왕 거, 로마에서 왕 거, 장막 짜는 거, 회당 가게 된 거, 고린도에 왕 거, 거기에 경제, 거기에 종교, 거기에 문화 싹 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걸 종합해서 해당으로 파고들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이제 이거로 끝날 것이 아니고, 정말 리더들이 뭔가를 선교를 위한 별도의 계획을 세우고 별도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지금 여러분이 내는 1,000원 가지고는 세계복음을 못한다 이게.
억지로 선교 막 모아가지고 말이요. 선교사 파송이라고 겨우 생활비 대주면 그거 가지고 세계 선교는 불가능하다. 행정에 불과해요. 그건 행정밖에 안 돼요. 그 이상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가 있나야 된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산업선교 있나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가 지금 우리 리더들이요.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야 된다. 이것이 70인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 맞도록 우리 미션홈에서 지금부터 특별 기도를 시작해라. 하나님께서 특별 기도하는 데는 반드시 응답하셨습니다. 어떤 거는 보면은 지금까지도 응답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르죠. 출애굽기 14장 11절 14절에 보니까 모세와 함께 위기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웠게 역사하시고 전 세계 문이 열리고 특히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역사가 났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요단을 건너기 전에 3일 동안을 유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특별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호렙산에서 모세가 은혜 받았던 산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중대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에 초대교회가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응답을 주셨다는 사실. 가능하면 특별 기도할 때 예배식으로 해라. 기도 잘 안 되는 분들은 예배식으로 하세요. 여러분 혼자서 정식 기도할 때 가능하면 예배식으로 하세요. 순서대로요. 이렇게 쭉 예배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좋습니다. 말씀하고요. 그렇게 미션 오면서는 더더욱이나 예배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계획은 어느 정도 되느냐? 부활 메시지를 보니까 굉장한 글로벌한 세계적입니다. 아주 세계적이요. 그럼 특별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요. 굉장한 연합을 하는 그런 아주 유니티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 메시지를 가만 보면요. 아주 세계적이면서도 하나가 돼 있으면서도 굉장히 이 전도 제자를 찾게 하는 이런 답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미션홈에서 지금까지 해오는 거 계속 하시되 뭐 일꾼도 양성하고 뭐 쭉 뭐 포럼도 하고 하시지만은 특별한 기도를 시작을 해라. 어느 정도 기도를 하시면 좋겠는고 하니까요. 이걸 기도하세요. 선교사 파송. 아주 큰 단어를 잡으세요. 선교사 파송. 제가 이번에 미국 가면 우리 자녀들을 만나면 이런 제목을 한번 내놔볼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기도해서 모아서 선교사 파송하면 하자. 이렇게 하면 괜찮은 선교사를 한번 찾아봐라 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미션홈에서 국외에다가 선교사를 파송하자.
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시되 일단 말하는 건 후원을 말하는 겁니다. 제 목적에서. 그 다음에 국내에도 선교 있습니다. 만일과 바다 농촌 개척교회. 여러분 교회 안에 일꾼을 키우는 선교 있습니다. 이것도요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 선교 대상 굉장히 많고 이 많은 일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는 미션홈에서 놓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응답을 받아라. 2003년도 올해는 미션홈이 모여서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로 기도 응답을 받자.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이제는 한 단계 올해는 좀 뛰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하여튼 우리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제일 우리가 먼저 시작한 대충 제목은 잡고 있거든요. 제일 먼저 우리 교회에서 먼저 시작한 카레네. 우리 집안이 힘을 합쳐서 한 100만 원 정도 보내면 100명 움직일 수 있습니다. 카레는 그래요. 한 사람당 교수 생활비가 우리나라도 10,000원입니다. 그러면 그걸 후원하면 100명을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그 돈을 우리가 이제 그 카레 선교한테 주면 돼요. 우리 이름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여러분이 그 돈이 가서 이제 진짜 전도자를 구해주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후원을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새로운 장을 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 후대에다가 하나님은 시대적인 응답을 준비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거든요. 좋다. 이걸 메시지를 해야지 그냥 하면 되는 뭐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 이렇게 아이들 개인기에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파송. 여러분 미션홈에서 절대 핑계대지 마세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액수가 적으면 적은 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명하게 하면요. 여러분이 심지어 10,000원을 가지고도 선교사 파송할 수 있다니까요. 더 놀라운 일은요. 현장에만 눈 떠버리면 지금 우리 자꾸만 우리 한국에서 보내는 선교사만 생각해요. 현장에 있는 선교사면 우리 한국 돈 10만 원 가지고도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됩니다. 이제 이런 쪽으로 눈을 떼야 돼요. 굉장히 많습니다. 필리핀, 그 다음에 여러분 저 말레이시아, 뭐 어지간한 이 나라 있지요. 뭐 태국 이런 나라들 크죠. 밭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한국 돈 거의 10만 원가 생활합니다. 그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좋은데 취직이 되면 최고 돈 받아도 200불입니다. 200불이면 우리나라 돈 20만 원 내지 30만 원밖에 안 돼요. 그건 최고는 엘리트들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옳은 일꾼을 뽑아주냐 못 보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눈만 뜨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교회를 중심해서 중국이다 혹은 제3나라에 여자들을 불러와가지고요. 우리 지금 다락방에 미용학원이 있습니다. 이 기술을 가르쳐요. 자꾸 돈만 보내줄 게 아니고 기술을 가르쳐서 사명과 기술 동시에 심는 겁니다. 요거 할 때 들어가는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미션홈에서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이제는 전도 선교가 구체화되어야 된단 말이죠. 꼭 필요합니다. 막 엄청난 맞지.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하실 겁니다. 저는 하지도 않았는데요. 전도 구상하면 축복도 받아서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냐? 이 생각하면서 많은 응답 받고 이제는 이 미션홈에서 한 단계 뛰어야 됩니다. 미션홈 하는 분들은 꼭 이 기도를 시작하세요. 전혀 돈 걱정하지 마시고 자꾸 돈 타령을 하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모여서 모이면 모인을 하면 됩니다. 아무리 거지 미션홈이라도 10,000원 모일 거 아닙니까? 그것도 성경에서 파송돼요. 아무리 뭐 역전에 앉아있는 거지 아닌 이상
그 사람들도 마음먹으면 돼요. 이거는. 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것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단독으로 하지 말고 교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나가는 것도 무조건 하면 오늘 읽으면 못 받나요? 그것을 통해서 딱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상식적인 얘기죠. 그러나 이게 상식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회들이 이제는 진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진짜 응답을 한번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능하면 옳은 일꾼을 찾기 위해서 총회, 교회, 뭐 여러 이게 현장에 있는 그런 협회팀들께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옳은 일꾼 나오면요, 이 일꾼을 파송하고 선교별 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카렌이 굉장해졌지 않습니까? 카렌 쪽에서 우리 보고 얘기했습니다. 돈도 필요 없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와서 제일 올바른 메시지 준 것이 다락방이다. 다른 교단은 오지 마라. 다락방만 들어오라. 요청했어요. 총에서 결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태국에 그 있는, 주로 태국 사람들 들어갔거든요. 태국에 대한 그 사람들 막 열받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노한데 똑똑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보니까 난민들이니까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적으로 신학교에다가 우리 메시지 적용하겠다 했잖아요. 이제 서로의 찬스죠.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 만나서 얘기해서 한 100명 정도 일꾼을 찾아라. 단 한 목에 주지 않겠다. 찾는 데를 주겠다. 정말 그 사람이 진짜 확실하다. 그 사람과 그 확인해서 후원하겠다. 안 그러면 또 이 돈이라고 하는 거는 또 잘못 쓰이면 손해니까요. 나는 어릴 때부터 전도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전도하는 선교사를 도왔어요. 하나님 축복하시죠. 전도 안 하는 건 한번도 소용없고 전도하는 선교사. 이게 큰 축복받는 비밀입니다. 단 이거를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상식입니다만은 제가 부산역에 탁 내렸는데 그때가 봄인데 거지들이 3명이 딱 앉아가지고요. 이 불 켜놓고는 밑에 막 통닭 다 삶았어요. 다 맛있게 보이더라고. 다 삶았기는. 다 삶았어. 숟가락, 젓가락, 밥 다 갖다 놨어요. 안 먹고 앉아있어요. 거지 서희가. 다 그런데 딱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차 기다리면서 봤다는 게 왜 안 먹는 거야. 조금 있으면 거지 두목이 하나 와요. 두목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그 약간 두목이라 폼이 보니까 딱 오니까 탁 앉으니까 그때부터 숟가락 딱 잡더라고요. 그 뚜껑 열고요. 두목이 먹지 않아요. 그때부터 쫙. 내가 저래 거지도 질서가 있구나 싶어. 무슨 사명자가 말이에요. 선교사 그래 질서도 없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말이에요. 거지보다 못한 사상가 있으면 안 되지요. 선교사가 간다 소리도 없이 가버리고 온다 소리도 없이 와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역전에 거지도 질서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수록 질서를 지켜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진짜 일꾼을 참다운 축복을 한번 받아봐라. 교회가 전도를 한 명을 하더라도 참다운 전도를 한번 해보고 제자를 한 명을 찾더라도 참 제자를 찾아라. 선교를 정말로 하는데 참된 선교하는 데다가 내 정성을 들여봐라. 그러면 미션홈이 뭐 안 되냐? 선교사 파송 정도가 이 단어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기 미션홈 선교호흡 아닙니까? 이래서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올해는 받아봐라. 뭐 그거 받기 위해서는 아니지만은 당연히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돈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게 자꾸 돈 타령을 하는데 돈 타령 내 형편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요. 그건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기로 하나님의 계획이면 다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거라도요. 이 작품 보면 이게 없이 사는 사람들 석간이 돼가 자꾸 돈 타령합니다. 그거는 절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또 돈 생기면 욕심 부려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돈은 하나님이 시간마다 불신자에게 주는 거 우리 주는 다릅니다. 불신자에게는 사회 유지를 위해 주고요. 우리를 위해서는 세계 선교 때문에 주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이제 미션홈이 기도할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미션홈은 뭐 해야 되느냐? 교회와 본부 총회에서 광고가 딱 나오면 그걸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미션홈입니다. 개인 만나는 데이기 때문에 3가지를 놓고 특별 행사를 준비해봐라. 3가지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전도 제자를 많이 심는
지교회 이걸 어떻게 하면 많이 할 수 있겠는가를 미션홈에서 한번 특별 행사를 준비해 보세요. 세 가지 기능 선교회와 평신도 선교회가 메시지가 나와졌는데 이제는 언제든 강단에서 메시지나 광고가 나오면요 이걸 잘 분석해서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게 미션홈입니다. 대부분 놓칩니다. 올해 한번 진짜 해보세요. 강단에서 메시지가 나오거나 광고가 나오면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소화를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미션홈이요. 여러분 개인들 잘 모릅니다. 누군가가 미션홈에서 리더 기도를 해줘야만 그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제대로 선교하면 축복받을 건데 제대로 선교도 못하고 축복도 못 받고 그리고 고생만 하지요. 그러면 유일한 교회에서 이제 광고가 나오거나 메시지가 나오면 그걸 딱 붙잡고 제대로 구체화를 시켜주라. 이게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별 행사 같은 걸 만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미션홈이요. 시간 철저히 이용해서 이것을 일부러 모이기 힘들면요 순발력 있게 교회를 이용했어요. 아니면 순발력 있게 여러분의 구역을 이용하든가 안 그러면 미션홈의 모임 요걸 이용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이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이걸 위해서 특별 행사하는 가운데 제일 좋은 게 기도회입니다. 행사 중에 행사가 기도회예요. 이걸 진짜 특별 기도회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기도하고 이게 교회 부흥이요. 이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거의 다 껍데기로 다 놓칩니다. 거의 다 가요. 자, 지교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사가 우리 미션홈에서 가장 필요하겠는가? 아까 말한 기도회가 제일 필요하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교회를 하기 위해서 한 행사를 한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지교회 생길 거 아닙니까? 지역 분석을 하는 여러 중에 행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주 괜찮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하면 보세요. 이 미션홈에 모인 사람 5명이다. 5군데 특별한 것을 연구해오고 사진 찍어와서 보고대하게 하면 보세요.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새로운 사명이 생겨버립니다. 그랬구나. 내가 늘 몰랐구나. 내가 엉터리 기도했구나. 딱 나옵니다. 요 짧은 시간에 큰 응답이 온다고 말해요. 알아듣겠습니까? 나눠가지고요. 가면 서로 보고할 것도 있습니다. 말씀 포럼 하는 것도 재밌지만 이건 굉장히 재밌어요. 말씀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돼요. 그 다음에 미션홈에서 모여가고 많은 거 하니까요. 여러분 미션홈에 오는 사람 우리 교회 안에 놀고 있단 말은 교회 일에 은혜를 별로 못 받고 있는 인재들이나 이런 걸 분석해서요. 기능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무슨 일 할 것이냐가 금방 나옵니다. 하지 마라 할 것도 없다니까요. 이런 거를 목사님이 아무리 광고라고 메시지도 교인이 안 하거든요. 이걸 어디서 해야 되느냐? 미션홈에서. 쉽게 말하면 미션홈은 뭐냐? 교회와 성도 간에 많은 개입이 있습니다. 그 개입을 무너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거의다가 교인들은 광고 들어도요. 제가 설교를 1년 동안 해도 따라온 사람 30%밖에 없어요. 평신도 선교 암만 얘기해도 30%밖에 참여 안 합니다. 그거 보세요. 이게 지금 구체화가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평신도 선교회 가운데 꼭 한번 해보세요. 개척교회 우리 주위에 하고 있는 사람은 목사님 사례 얼마 받으며 한 달에 헌금 얼마 나오며 목사님 자녀도 몇 명이며 한번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움직일 겁니다. 이 10만 원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제대로 기도가 되는 거지. 여러분이 자꾸 나라만 분석하지 말고요. 구체적으로 평신도 선교에서 아직도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 아주까지 미복음 지역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황과 경제와 이런 한번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 가슴이 확 불붙습니다.
이런 것을 특별 행사로 만들어 봐라. 올해는 한 번만 해도 응답받습니다. 이게 미션 홈이 해봐야 될 일이다. 여러분 미션홈 오늘 자격받는 분들 많으시는데 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미션홈에서 놓쳐서 안 되는 거, 교회 온 사람들의 삶을 도와줘야 됩니다. 기도 제대로 하도록 도와주고, 말씀 제대로 하도록 도와주고, 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응답받아서 전가하도록 도와주고, 이거 하는 거거든요. 이게 미션홈입니다. 근본적으로. 그 중에 제일 열쇠가 기도입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일 도와주는 거지요. 미션홈은 딴 거 아닙니다.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모여서 이게 자연적 포럼 되죠. 모이면. 김집사가 듣고 이집사가 듣고 그것도 포럼이니까. 모이면 포럼 된다니까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건 놓치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본부에서나 총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메시지가 중요한 게 나온다. 분석이 안 됩니까? 그걸 그냥 놔두면 흘러간다니까요. 그것을 붙잡고는 특별 행사를 만들어라. 틀림없습니다. 응답받을 겁니다. 교회에서 애타게 뭐가 나옵니다. 뭐 하자 많이 나옵니다. 교회에서. 이것을 미션홈에서 구체화시키라. 알아들어집니까 여러분? 미션홈밖에 할 데가 없다는 이걸요. 개인 가정하고 또 달라요. 개인 가정, 개인 사정이 많아. 그것도 물려 들어가고 안 돼요. 이게 미션은 뭐예요? 뭔가 영적 분위기가 되고 새로운 마음이 열리고 제대로 응답받는 거예요. 이게 미션홈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미션홈이 뭐냐? 삶에서부터 이게 되어야 되지만은 미션홈이라고 하는 것은 강단과 현장에 너무 틈이 많습니다. 틈을 메워라. 이것만 해줘도 여러분들 굉장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겠죠. 이거는 선교부도.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분명히 해야 되지만 너무 중요하니까 여기다가 포함해서 글을 하나 더 붙인다고 할 때는 미션홈에서는 선교사 파송해라. 형편 안 되면 교회 안에 있는 선교사라도 도와라. 형편이 안 되면 아주 하되 열쇠는 뭔가 진짜 하는 데다가 해라. 그게 열쇠입니다. 진짜 하는 데다가 해라. 여러분이 재산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도둑놈 도와주다. 여러분은 도둑질 된 거예요. 여러분이 참 돈을 벌어서 강도에 가다 줬다. 이러면 강도지 된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다 모아가지고 간첩 보고 줬다. 이러면 간첩지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온 사람을 숨겨주는데 여러분 나쁜 사람 숨기면 여러분 나쁜 사람 공범이 돼요. 반대로 여러분이 작은 돈이지만 정말로 전도하는 사람도 왔어요. 여러분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때에 성경에 있는 진짜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미션홈.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해야 되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게 메시지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어지간하면은 이 메시지를 놓고 하루 종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밥도 안 먹어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달 한 번씩 나오는 거는 제대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얘기 되지죠. 여러분들 약간 되고 있는지 요즘은 좀 많이 좀 표가 좀 나더라고. 많이 좀 모이고요. 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좋은 걸 얘기하거나 특별한 훌륭한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걸 얘기하는 말이죠. 언제든지 제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난 사람이 아니라 잘난 말을 못합니다. 제 같은 경우는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을 지금까지 발견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미션홈이 뭡니까? 교회 지금 보통 문제 아닙니다. 강단에서 목사님 설교행 가고 평신도 연결되려면 10년도 더 걸립니다. 그러면서 아주 뭐 이상한 단체 아니고는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이런 역할을 중간에서 하라. 그리고 교인들로 하여금 정말로 응답받게 만들어라. 교인들로 하여금 정말로 선교사 파송하게 만들어라. 그럼 응답받을 거 아니에요. 자, 아까 했던 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당장 하란 말이 아닙니다. 기도 제목을 삼으세요. 당장 하란 말이 아닙니다. 어차피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VIP 선교하세요. 맨날 어려운 사람도 도와야 되지만 VIP 선교해라. 이거는 미션홈에서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그거 해가지고 뭐 하느냐? 꼭 그대로 하세요. 이거는 죄를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목회자 개인을 도우세요. 평신도들, 장로님들은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목회자 개인을 도우세요. 이게 VIP 선교입니다. 이 사람 딱 와서 목회자 개인 좀 도와주고요. 이걸 놓고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진짜 응답 받는 사람들은 되어집니다. 선교사는 물론 이거지만 목사님과 중요한 분들이 선교지에 갔을 때, 갈 때, 이럴 때 여러분이 그 같이 가든지 뒷바라지 하든지 이런 게 다 VIP들이 하는 겁니다. 중요한. 한 번은 선교 지역을 다 갔는데 이게 우리 다락방 멤버가 될까 말까 하는 이 입장인데 이 막 팀사에게 들어닥치려니까요. 이분이 신분을 하는데 당장 무슨 일이냐. 그날 저녁에 때마침 그런지 몰라도 그날 저녁에 온 사람들을 대접할 만한 입장이 못 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사모님이 순발력이 이거 표시 안 나게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그래서 이 지금 같이 간 사람들이 미련스럽게 눈치를 못 챘단 말이에요. 이제 그중에 눈치 빠른 사람이 눈치를 챈 거야. 아. 내일 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빨리 당신들이 호주머니 털어서 일을 처리를 해라. 그때 내가 느낀 겁니다. 아, 이게 선교지에 참 뭔 일이 특별한 일이 벌어지니까 저런 문제가 오구나. 저절로 내가 보면서요. 호주머니 인대를 다 털었어요. 다 죽어요. 뭐 그거 가지고 무슨 그 사람 도움이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너무 안타깝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이 선교지 이게 움직이 보면요. 굉장히 이게 이런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지금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은요. 목사님 월급 몇 푼 좀 다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다 제가 막 대단한 행위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축복도 못 받고 헌금도 잘 안 나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현장에 실제로 이 우리 지금 교회가요. 거지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무슨 풍성하게 쓰고 먹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저는 제 혼자 식사할 때는요 3,000원짜리 이상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남 있을 대접할 달소리 하지. 저는 혼자 있으면 반드시 저는 3,000원짜리입니다. 2,500원짜리 3,000원짜리. 그 이상은 먹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말이지 뭔가 제가 막 대단하게 해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머리가 그렇게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게. 그렇게 이게 목사들 어디가 움직여 보면요. 아주 뭐 째째집니다. 째째할 수밖에 없으니까. 목사들이 머리 기름만 발랐지 째째합니다. 목사들 강남대 3개밖에 없어. 구두, 가방, 머리. 아무것도 없어요. 있어야지. 어디가 뭐 도둑질 할 겁니까? 사업을 할 겁니까? 그러다 해서 너무 빌리가 뭐 급전을 낼 겁니까? 뭐 가봐주다 뭐 할까? 이렇게 맨날 사람들이 보면 남은 게 눈치밖에 없어. 그렇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진짜 내가 새로 하라면 평신도 하겠다는 싶어. 날 봐 하나님이 새로운 이 선택 나 평신도. 장로식이 좀 하고 안 그러면 집사 해가지고. 진짜 뭐 딴딴해요. 교회 함성이 이렇게. 지금 이제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그래 하시니까 나는 본격적으로 전도 선교하다 죽겠다 하는 건데. 이 VIP들 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런 얘기들이 이제 와 하는 거 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이제 응답받을 때가 왔어요, 이제는. 하고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 좀 기도하고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트들하고 사귀세요. 뭔가 VIP 좀 탁 맨날 엘리트들하고 좀 사귀. 엘리트도 보험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엘리트들이 더 불쌍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말이면 욕하고 이러면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조상 때부터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엘리트들이, 부자들이 더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그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래요. 돈 많은 사람들은요, 돈 500억, 1000억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마음대로 쓸 돈이 없습니다. 그걸 더 많이 들어갑니다. 돈 500억까지 있으면 600억 가량 들어갈 때가 생긴다. 그런 규모 속에 산다니까요. 차라리 이게 하루 먹는 사람들이 팍팍 써버리잖아요. 아직도 어차피 없는 거 막 그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엘리트들이 더 고생해요. 단 이 사람들은 이런 걸 움직일 수 있는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단 이 사람들은 어떤 문이 열렸을 때 중요할 수 있게 갔을 뿐이지 더 어려움 당해요. 그러니까 뭔가 엘리트를 좀 사귈 수는 없어요. 좀 여러분 미션 홈에서 이제 기도하세요. 앞으로 당장 하란 말이 아닙니다. 뭔가가 귀중한 렘넌트는 키워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기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좀 기도 단단하게 하세요. 지금까지 다 한 거 중요하지만 이번 달 건 놓치면 안 돼요. 이번 달 건 행동해야 되는 거니까요. 지난번 거는 메시지 받으면 되는데 이번 달 거는 전부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미션홈 쓰게 해보세요. 그리고 미션홈에서 반드시 이건 해야 됩니다. 구체화시켜야 돼요, 메시지를. 여러분이 안 해주면 어떤 문제는 성경에는 교회보다 미션홈이 더 많이 나왔어요. 그걸 안 해주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축복을 강단에 쏟아붓는데 교인들이 그걸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 목사님이 한 명 한 명 또 설명할 게 돌아다니면서 그건 안 되거든요. 이게 미션홈에서. 또 개인 집에서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끼리 모인 거하고 이웃끼리 모인 거 또 달라요. 그러니까 제대로 사명이 생기려고 하면 이웃끼리 같이 모여야 사명이 생겨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한 얘기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성경의 미션홈을 한번 보십시다.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자, 그러면 바울이 움직인 데를 한번 보면 알겠죠. 루디아입니다. 딱 요대로 한 거예요. 맞나 안 맞나를 보시란 말이에요. 야손입니다.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딱 그대로지요. 나머지 다 빼고라도 바울이 움직인 현장. 자, 그러면 로마서 16장에 보세요. 바울에게 본격적으로 도운 사람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거 좀 본격적으로 도운 사람들이요. 그리고 바울에게 아주 가까이 도운 사람이 있습니다. 친척. 어떤 사람은 감옥까지 따라갔다니까요. 옛날에는 그게 됐잖아요. 종이 따라갈 수 있으니. 종이라고 말하면 따라갈 수 있거든요. 바울은 그 고급 인력이니까 좀 따라갑니다. 친척. 아주 사랑하는 자. 아주 이게 수고한 자. 인정받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는요 좀 큰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큰 일만 주의 일이 아니거든요. 요거는 조금 작은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막 본격적으로 식주인 역할을 하고 보호자 역할하고 동의 역할을 한 사람이 있고, 이제 베베, 브리스가 부부, 그 다음에 뭐 가이오 같은 사람이죠. 이 나머지 사람들은 큰 인물은 아니라도 굉장히 친척처럼 아주 사랑으로 수고로 많은 사람이 볼 때 은혜가 되는 그런 인정받는 이런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싹 다 이 사람이 이름이 감동되는 사람들이라고. 이게 미션 홈입니다. 이번에는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버리면 뭘 놓치지 마라? 강단을 놓치지 마라. 강단의 메시지 들은 것을 현장에서 적용시키라. 반드시 응답받도록 만들어라. 이게 미션홈입니다. 필요하다면 미션홈끼리 수련회도 해라. 그게 축복이 놀라죠. 이런 축복을 놓치면 되겠습니까? 또 결론.
당장 이제 미션하면서 기도 제목을 바꾸라. 한 개 더 보태라. 선교사 파송. 돈 타령하지 마시고 또 돈 타령하지 마시고 액수대로 하면 돼요. 안 되면 동참해도 되고요. 아무 이런 마음이 없어 그렇지 얼마든지 됩니다. 제가요 누가 와가지고 내인데 살짝 무슨 엇비슷한 거짓말을 해가지고 돈 20만 원을 받아갔어요. 걔 죽고 나니까 기분 나쁘더라 알고 나니까. 내가 좀 감을 잘 잡아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누가 왔는데 내가 돈 100만 원을 줬어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 너무 작게 줬구나. 좀 더 줬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아까운 거 있죠. 그게 상대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는 마음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정말로 마음에 있는 곳, 내가 정말로 사명이 있는 곳, 내가 정말로 사랑이 있는 곳이라면 내 거를 줘도 전혀 아깝지 않고 기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10,000원 주고 나도 신경질 납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정말로 이 미션 홈에서 응답을 받고 주님 사랑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된단 말이죠. 지금까지도 응답을 많이 받으셨지만은 남은 시기에 많은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시 반에 강의가 계속되겠습니다.